오늘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세대적 진리를 알고 그렇구나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배운 것과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역사책이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라. 시대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가르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르고 그 각각 다른 시대들에게 믿어야 할 말씀을 준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를 뿐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세대적 진리 공부하고 럭마이제 책 공부하면서 뭐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건데, 성경 전체 자꾸 공부하면서 성경의 주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세요, 안 하세요? 공평하세요. 구원받는 방법을 다르게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전에 은혜라는 찬송 불렀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거 다 은혜예요. 믿음을 선물을 받는 거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나오는 것도 100%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는 방법 은혜예요. 믿음을 선물해 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영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시대의 구분과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영적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말로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이기도 해요. 오늘 이제 구원, 믿음,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것이 은혜로 하나로 이게 귀착이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열어보세요.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work이에요. 일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 일. 우리 말로다가 행위, 일 이러니까 이게 영어로 다 똑같은 단어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행위하고 일은 다른 거 아니야? 해요. 근데 영어로 work이에요, work 둘 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걸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에만 한정된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행위가 구원에 상관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10절에서는 행위가 나와요. 여기 그분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work, man, ship이라는 단어예요. work, man, ship. work, 행위라는 말이죠. 일이란 말이죠. man, 어떤 남자죠. ship,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모든 권리가 그분에게 주어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영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맡겨요. 그러면 그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워크맨십을 다른 데서는 뭐 하나님의 기술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기술자 뭐 이런 걸 번역을 해요. 워크맨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었는데 영이 거듭나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들. 근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아담의 모든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전혀 없어요. 다 헛된 존재고 부정한 물건 같고 몽땅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이 됐고 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믿어드려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창조주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인 걸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해 드리는 게 죄예요. 안 믿어 드리는 게. 구원은 어떤 행위가 구원의 0.0001%가 구원의 행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아담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창세기 3장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누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그렇죠?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무에서 먹지 말라 하시다냐? 자, 이게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이 바뀌었나요?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속이는지 방법을 다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요. 이 뱀이 누구죠? 루시퍼죠. 여러분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 뱀이 이렇게 여자에게 나타나서 속이기 전에 이 뱀의 모습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다.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루시퍼가. 루시퍼는 5번째 그룹이에요. 주님의 보좌를 덮고 있던 그룹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요. 자, 이게 최초의 죄예요. 근데 이 최초의 죄는 행동으로 드러났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13절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을 깔아 뭉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최초의 죄예요. 창조주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그룹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죠. 꼴찌가 돼야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면 다른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행동하기 이전이에요. 뭐죠?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밖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잊지 마세요. 루시퍼의 죄는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인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있죠. 내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의욕을 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죄가 뭐예요? 행동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 훔쳐왔어. 그게 죄예요. 실제로 찔러 죽였어.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는요. 마음속이에요. 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으로 이미 무시했으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라는데 창조주를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최초의 죄가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든 시대 다 동일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하신 분이 아니시고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어느 시대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이 여기 아주 글자로다가 확실하게 인쇄해 두셨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낮은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freely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단어 뺐어요? freely란 단어 뺐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freely는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단어 하나는요, 온 천하 만물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애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빼버리겠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라를 빼버려서 도둑질 하겠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단어 빼버리고 거기다가 미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어떤 시대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은 범죄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든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00% 동일해요. 아무리 IQ 200의 대단한 분이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100% 모든 신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프리일이라는 단어 뺐어요. 거기다 어떤 단어 넣었어요? not, not, 부정관사를 집어넣었어요.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단어 빼고 하지 말라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뭘 붙였어요? 퀘스천 마크 붙였어요. 퀘스천 마크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범죄예요. 자, 이거 하나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에 뭐 어떤 단어를 빼거나 또는 바꿔서 집어넣거나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은혜 베풀지 않으세요. 그게 범죄예요. 자, 이렇게 범죄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 말에 속아서 아담이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그리고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 싫으니까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도망가서 숨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했나요? 그런 기록 있나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숨었어요.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세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믿어줘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실한데 약속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천억 배 더 속상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여자가 줘서. 그럼 하나님도 범죄자를 만들어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여자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저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 없어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에 보면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게 나와요. 전에 십자가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혀줬던 그 양. 아담과 이브에게 뭐가 베풀어진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까 아담과 이브가 싫어요 그랬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끝이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도 나오죠. 가인은 뭐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린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아벨이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인은 왜 농산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을 마음만 있고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세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7장 1절을 가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 구원이죠. 천만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홍수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취해서 자이언트들도 낳았어요. 거인들을 낳았어요.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1650년 정도 흘렀더니 자, 세상이 어때요? 선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선해져서 악해졌어요? 악해졌어요. 그러나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악해졌어요? 선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주님 오실 때도 어떤 날에 비유해요? 노아의 날에 비유해요. 그 온 세상이 악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거는 노아의 날과 같아요. 그러나 6장 8절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사악한데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그 다음 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just man. just.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just라고 불릴 수 있나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나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정한 물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헛된 존재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불러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유다서에 가면 이래요.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롯. 근데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과의 고모라에 가서 실컷 죄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가면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롯. 하나님께서 저스트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스트라고 불렀던 얘기는. 구원받았던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just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just. 아시겠어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6장 8절에서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퍼펙트라는 단어는 죄 없다 그게 아니에요.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죄 없이 깨끗하다는 걸 가지고 퍼펙트라고 하진 않아요. 자, 노아도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그 15장쯤 가시면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태어난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래요. 세보래요.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래요. 자식도 없는데. 살아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로고 자기도 늙었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치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여러 군데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사야서 한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들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어. 소도 자기 주인 알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근데 이스라엘은 왜 몰라. 이렇게 통탄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자, 이사야서 뒤에 10절부터만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믿어요. 지독하게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세요. 주가 말하더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모험으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성전 거쳐해놓고 법대로 재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못 견뎌하세요? 왜 못 견뎌하시죠? 헌물만 가지고 뭐래요? 마음은 뭐죠? 따로 놀잖아요. 마음은 없잖아요. 최초의 죄가 뭐였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었나요? 마음속이었나요? 마음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왕국이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약속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섬겨요 우월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의 법도 마음으로는 전혀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면 뭐 하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킹제임스 성경 아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죠? 구약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본보기예요. 예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요. 킹제임스 성경도 많이 알고요. 지식도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지식과 거리가 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헛된 봉헌물, 가증한 분양,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죠? 마음이 없었거든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런 엄청난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에 대한 약속은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불법을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긴 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은혜로. 안 믿어서 문제죠. 교회 시대는 무조건 사람들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았나니 이건 교회 시대만 해당되는 거다.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걸 받지 못하도록 행위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시대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죠? 믿음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32장 20절에서 한 번 나오고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신명기 32장 20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세대다. 아주 매우 거역하는 세대다. 하나님이 거역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children, 자녀들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히 거역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No faith예요. 왜? 안 믿으니까. 희생물을 끌어왔는데 마음은 없어. 멀리서 희생물 자기 양떼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올리니까 멀어.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눈도 먼 양 비싸게 돈 주고 사서 그걸 헌물로 드려. 뭐가 없는 거예요? 심히 퇴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 가르치시는 구절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이요. 하박국서 2장 4절이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his faith, his faith, his faith. 그의 믿음, his faith로 살리라. 그러니까 his는 그 앞에 just를 받으니까 사람의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가르치는 구절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래요. 여기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로커만 형제도 실수한 게 이거예요. 여기 just라는 단어예요. 죄인은 그의 믿음으로 의해 사는 거예요. 더 just예요. 의인이에요. 자, 의인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just를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just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노아가.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노아를 뭐라 불러요? just라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더 just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뭘 받았어요? faith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권 사람들이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His faith, 여기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His faith는 사람의 믿음이다. 그의 just 사람이니까 사람의 믿음이다. 아니에요.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just의 믿음이에요. just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일gar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분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jus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just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his cross, his cross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0번이 나오거든요. 이중적 의미를 가져요. 5번은 his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5번 있어요. 근데 his cross라 5번이 여러분과 저에 쓰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쓰여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his cross 5번. 그러졌대요. 여기 his faith도 마찬가지예요. his faith는 원래 his,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his faith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또 적용돼요. 문자적으로 his faith로. 근데 그건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his faith를 사람의 믿음으로 가리키는 건요, 엄청난 오류예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앞에 just라는 단어를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약도 보세요. 자,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는 거 맞죠? 자, 아담도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는 거 맞죠? 노아도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는 거 맞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세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시대 구분만 올바로 나눌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내용도 서로 달라요. 그것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내용이 달라요.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노아에게 준 말씀도 마찬가지.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준 말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 구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그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대 사람들이든 믿기만 하면 뭘 선물로 주세요? faith를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럭크만 기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환난 때는 또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천연왕국 때는 믿음도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큰 빚을 진 형제지만 절대로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모든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다만 각 시대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주어진 말씀들은 시대마다 다를 뿐이에요. 시대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어야 될 말씀도 서로 다를 뿐이라고요. 그게 올바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just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just, the just shall live his faith.
just의 믿음이에요. just란 단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faith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faith는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도 단어 하나만 삐끗하면 잘못 갈 수 있어요. 하박서 2장 4절에서 더 저스트란 단어를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착각이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게 된 거거든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환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때는 사람이 복음 전해요? 천사가 전해요. 천사가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의 영광을 돌리라고 천사가 전해요. 자, 전하는 사람 대상이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하지만 자, 하나님 두려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환난 시대 사람들이 뭘 줘요? 믿음이라 선물로 줘요. 믿음은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환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모든 시대의 구원은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만 각 시대 사람들에게 제시된 믿어야 될 제시된 말씀은 서로 다르다. 아시겠어요? 시대가 다르다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믿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마다 다르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제발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우리도 13장을 잠깐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단어가 영어로 have나 charity예요. 소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 charity는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선물을 주죠? 믿는 사람에게 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체리티를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게 체리티예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체리티를 소유하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이 체리티는 누가 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믿음처럼.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13절을 보세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체리티, 사랑이라.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 중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faith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여기 소망이 나와요.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 휴거예요, 휴거. 주님이 오시면 0.0017도 안 될 사이에 우리 여러분께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소망. 누가 줄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을? 소망은 누가 줘요? 절대 인간이 못 줘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에요. 체리티는요, 십자가에서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리티라고 그래요. 인간이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언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되는가? 1장 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여기 잘 보세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믿음은 밖으로, 실제로 밖으로 드러난다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죄인들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믿은 말씀은요 100% 행위로 드러나요. 서로 사랑하라 진짜 믿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100% 행위로 드러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진짜 믿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행위로 100% 드러나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이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고 희생을 하고 그래요. 너무 즐겁거든요. 그 다음에 소망은요, 소망은 인내. 내일 되면 100만 원 생길 거야.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뭐 그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진짜 소망은 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슬픈 거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 everlasting joy. 제가 그 단어가 성경에 있지만 영존하는 기쁨, 그 단어가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죄 없는 그곳. 내 몸이 썩어 빠질 몸뚱어리가, 피곤한 몸뚱어리가, 병 걸리는 몸뚱어리가, 죄 지는 몸뚱어리가 죄도 안 짓고 병도 안 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는 소망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때요? 좀 어려움 당하면 배고프면 배고프지 뭐, 힘들면 조금 힘들지 뭐, 저 날 밖에 하라고 그랬지 뭐. 이게 소망에 있네요.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세요. 시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대별로 또 사람들에게 따라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게 올바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노아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그랬어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각각 다르지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뭘 줘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스트라는 단어에 잊지 마세요. 저스트,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란 단어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았으니까 그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박서 2장 4절도 마찬가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죄인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구원, 믿음, 은혜.
뭐죠? 다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도 은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은혜. 정말 아까 여러분들 오전에 부르신 찬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걸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믿지 않는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이 살아있대요. 요셉이 보낸 것들 물건들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 첫 번째 죄진 사람이 뭐로 죄졌어요? 루시퍼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드린 사람 되세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해결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